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도 가려고 그러고 부자로 잘 살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것은 좋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잘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구두쇠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발 이 세상에서 쭉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쭉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선교사가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인도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천국에 안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정도로 천국이 여유 있는 곳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천국은 별로 안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도의 좋은 땅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 영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지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데인 줄 믿으십니까?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른 믿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냐면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13절, 오늘부터 읽은 말씀은 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바른 믿음을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은 천국 문입니다. 근데 이 천국 문이요, 넓지 않고요, 좁다라고 말해요. 얼만큼 좁을까요? 내 몸뚱이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천국문은 어떻게 들어가요? 내 몸뚱이 하나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문이 천국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럴까요? 적다 그럴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를 물었을 때 적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나오면 구원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못 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갖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줄을 착각해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죠? 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야 될 줄 알아요. 아는데 안 나오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오는 게 내 믿음이에요. 11조를 드려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교회 나와서 다 그런 얘기 정도는 들었잖아요. 세례받을 때 그런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하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는 게 내 믿음이에요. 교회 봉사해야 될 줄 알죠? 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안 하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다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내 기도를 따라해갖고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실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만 내 신앙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만 내 신앙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신앙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북한에 가서 북한 공산당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예,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걸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예수 믿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고문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 삶으로 사는 것만 신앙이 되니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썼죠.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알라바마에 있는 브루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예요. 브루크힐즈 교회는 어른이 한 4,000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기 3주 전에 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아교회 지하교회 방문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커튼이 다 쳐져 있어요. 어둑어둑한 방에 지하교회 리더들, 지하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한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먼 길을 걸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땀이 막 비오듯 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먼지를 다 뒤집어서 그 자리에 있고요. 사람마다 각기 모양의 모습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겠다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지하교회 상황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몇 사람이 이단 종파의 사람들에게 납치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혓바닥을 자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전에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 교인의 집안을 쳐들어왔는데 거기 예수 믿는 그 5명의 가족들이 다 잡혀서 갔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자신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해결책이라고 내놓는데 딱 한 가지를 내놔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세상에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기도가 끝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 콧물이 팍 쏟아질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바닥 앞에 거의 물이 웅덩이가 질 만큼 그렇게 눈물을 쏟아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지하 교회의 상황을 보고 3주 만에 미국의 엘라바마 브루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서 보니까 미국의 교회는요, 긴박한 것, 위험한 것, 도전이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알아봤더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내가 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지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를 대충 믿으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정말 목사님이 이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니까 20%죠. 근데요,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명 아니래요. 몇 명이냐면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 다닐 사람들만 다니는 거죠. 그러면 500만 명이 몇 퍼센트예요? 10%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500만 명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밀인데 여러분한테 그 비밀을 제가 폭로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요, 30% 봅니다. 30%. 안타깝죠?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얘기한 건 많이 잡아준 거예요. 왜 많이 잡아준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좀 짜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아시죠? 잘 모르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죠? 답은 다 가르쳐드려요. 몇 명이요? 8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죠? 롯의 2딸. 여러분, 이게 심판, 이 세상에 있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숫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은요, 굉장히 후해요. 신약성경은 후해요. 후가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시죠? 신약성경은요, 2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 몇 퍼센트에 그러면? 50%를 말하죠? 여러분 그럼 그 50%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65%에서 70%가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 갈까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고요. 신앙인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김 집사는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명이요, 불타오르면 사람들을 좀 들들 볶습니다. 아세요? 막 예배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 안 나오면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러죠. 들들 볶죠. 근데 이 사명이 좀 들들 불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얘기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차피 있을 거고,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차피 있을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요? 목사가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데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녹수로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달아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한테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녹수로 없어지고 싶으세요? 달아 없어지고 싶으세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에는요,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좁은 문에는 문패가 있는데 고난과 박해, 오해받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 문 통과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통과합니까? 믿음으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면 난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좁은 문의 문패는 고난과 박해, 오해받음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요, 너무 작아갖고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은요, 화려한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문이 뭡니까? 예, 넓고 화려한 문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화려하고 크고 넓어요.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뭘 쫓아서요?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권세를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요, 세상의 부귀 영화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어요. 학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뚱이 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화려한 길, 재밌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글로 오라 그래요. 자꾸 우리 글로 와. 여기 얼마나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를 놔두고 너는 어떻게 골이 타고나게 맨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도 가보기를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길이죠. 브로드웨이 가보셨나요?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왜 유명합니까? 예, 브로드웨이에는 타임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셨나요? 저 보니까 진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려하다. 정말 미국이 부자긴 부자구나. 잘 사는 나라긴 잘 사는 나라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 화려한 브로드웨이 그 길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 길가에는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옷을 벗는 쇼를 하는, 스트립 쇼를 하는 그런 바가 있고요. 24시간 포르노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 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신나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넓은 길, 그게 좋다고, 그게 화려하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그런 화려한 길,
그런 명예스러운 권세가 있는 길, 그런 세상 향락을 쫓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쫓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다 만들어요? 산에다가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 미친놈, 저 미친 짓 또 하네, 그랬겠죠? 그 미친 짓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이죠. 그게 방주를 산에다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 한다 그랬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친 짓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걷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냥 왕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무나 편한 길, 부귀 영화 권세가 보장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요, 무슨 길을 선택해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선택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자굴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 선택했다는, 주기철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좁은 문만 통과해서는 안 돼요. 좁은 문,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이 좁은 문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가는 목사님이 쓴 산상순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가?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좋아, 복받아, 은혜 있어, 행복해, 그래서 다 와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천국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냥 소풍 나온 어린이처럼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욕 한 번 안 먹어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 세상에 적당히 물들어갖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줄 몰라요. 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살아도,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알고 있으면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요, 마치 나를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도대체?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종합해 볼게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먼저 재물을 다 버리래요. 그리고요, 가족도 다 버리래요. 그리고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현대인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야, 집안 다 망하겠다. 큰일 난다. 가지 말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도요, 목사로서 솔직하게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에도 그냥 천국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이런 설교 안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실컷 짓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죠? 예? 그렇게 살아도 천국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복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뭘 포기를 못합니까? 난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 장사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어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떤 희생을 치렀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그냥 내가 사는 것, 내가 호화롭게 정말 화려하게 내가 사는 거에 비해 헌금은 요만큼 내.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난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어.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어. 욕을 안 먹어봤어. 어떤 희생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교회 나와갖고 목사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22생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기쁨이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는 책을 쓴 KT 양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20대 처녀가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 가서 뭐예요?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해갖고 얘네들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되면, 얘네들이 엄마가 되면 14명의 아이들이 입양해갖고 자기가 엄마가 돼서 키우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되니까 뭘 못해? 결혼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간다에서, 이 미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얘네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그 가장 큰 기쁨이다 느껴졌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도, 내가 양보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뭐예요? 어떤 착각해요? 나는 대단하다고 착각해요. 나는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나는 위대하다고 착각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서는 천국 못 가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야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신앙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과정,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있고요,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 난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어. 여러분 지옥 갈까 조심하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했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봐야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 회개해봐야죠. 왜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안 만났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각해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야? 예?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회 나갔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천국 못 가봐?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려보세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도 지식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뭐 신앙 좋은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 좋은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누구 앞에 가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부인.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렇게 된다는. 두 번째,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사람. 두 번째,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사람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난 그 십자가 지기 싫어. 주님이 대신 져.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밤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시와 같이 찌른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말씀으로 찌르고 사람들 인간관계로 찌르고 뭐 신앙생활 뭐 좋다고 복받는다고 나와봤더니 맨날 찌르고만 있어 이렇게 생각을 가시밭길 신앙생활을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밤에 겉은 가시 아닙니까? 근데 그 가시를 벗겨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적응이 될 때 사람들이 밋밋한 신앙이 됩니다. 밤안에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밋밋한 신앙생활 재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목사님이 뭘 시킨다라는 거예요.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뭐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껍질 더 벗겨지는 거예요. 한 껍질 더 벗기면 뭐가 나와요? 떨떠름하죠. 왜 자꾸 우리한테 뭐 시키냐고 이 떫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밤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보기도 전에 신앙생활 이런 거야! 말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밤은 까야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 알을 먹어야 진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모든 걸 다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비컨에 나온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 패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패튼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성장하는 교회를 10년 동안 섬겼던 목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식인종들에게 가갖고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군도 중에 어떤 특별한 한 섬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섬은 20년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가셨다가 식인종에 의해서 식인종의 밥이 된 순교하신 그 섬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좀 패튼 목사님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배 선교사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식인종들이 울글거리는데 거길 왜 가려고 하냐고. 근데 패튼 목사님은 난 거기 가겠다고. 그때 한 노신사가 착한 신자가 목사님을 붙잡고 소리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패튼 목사님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딕슨 씨, 너잖아.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레들이 죽은 선생님의 시체를 뜯어먹겠지요. 주님만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뜯어먹던 식인종이 잡아먹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존 패튼 목사님이 33살의 나이로 아내와 갓난 아이와 함께 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과 갓난 아이는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패튼 목사님은 맨손으로 땅을 파갖고 아내와 부인의 시체를 묻었어요. 그 뒤로도 수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몇 년 시간이 지나서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사는 수많은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호주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이 목사님 때문에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좁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여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요, 귀신이라고 모함받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올해 8월에 저희가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를 나가는데 그 나라는요, 우리를 환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리 가라는 나라예요. 추방하는 나라예요. 근데 왜 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추방 당했어요. 누군가는 쫓겨났어요. 누군가는 식인종에 의해서 밥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좁은 길 내가 걷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